자, 오늘은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 안녕? 진리 목사님한테 올 거예요? 그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데이처치 아멘. 오늘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1절 앞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하인, 사환, 조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조수, 뭐 사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인이 좋은 뜻이겠어요? 나쁜 뜻이겠어요? 별로 안 좋죠. 하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이번에 내각이 구성되면서 많은 잡음들이 있죠. 내각의 구성원들을 비서실장을 누구로 할 거냐, 뭐 민정실을 폐기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데, 이 내각이 구성되어지는데 비서실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대통령 바로 아래급이 되는 아주 높은 직종이 이 직군이 비서실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다 모두들 탐내는 자리예요.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 역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각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보다 더 바라고 갈망하는 자리인 듯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내각의 비서실장을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겠느냐라고 말한다면 다들 이 내각의 비서실장 자리를 가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 때문이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누군가는 내각의 비서실장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비서실장을 하려고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도 국토순례 이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40km를 했나? 훈련소 때 40km 보통 하죠. 40km 행군해 보니까 이거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500km를 걸어서 간다? 이렇게 버스가 많고 기차도 많은데 왜 그렇게 걸어서 갔을까요? 가치 때문입니다. 그냥 남들이 보면 똑같은 거리를 500km를 가지만 도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그 길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평생 정말 너무 부러운 경험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수원 화성 한 바퀴 돌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20킬로는 되나요? 여기 수원 화성. 요거 한 바퀴 하는 거를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20킬로 정도 걷는 거. 하지 말까요? 어쨌든 가치 때문에 누군가는 내각의 일꾼,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 하게 되어집니다. 유한한 가치, 눈에 보이는 유한한 가치를 꿈꾼다면 그는 내각의 일꾼을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꿈꾸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싶을 겁니다.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 유한한 가치는요, 너무나도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가치는 물리칠 수가 없고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 영원한 가치는 은은하고 그윽합니다. 그래서 오래 우려야 하고 장시간 노출되어야만 제대로 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가치는 단순간에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영원한 가치는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곰국을 우리듯이, 사고를 우리듯이 오랜 시간 동안 우려져야만 이 영원한 가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가치를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맛보고 나면 그제서야 내각의 일꾼을 동경하지 않게 되어지죠. 내각의 일꾼이 되는 것,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유한한 가치는 분명히 쫓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을 쫓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을.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뭘 맡은 자예요? 자, 하나님의 뭘 맡았어요? 비밀을 맡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친밀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 아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겠죠.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면 성경에 보면 땅에 농사를 지으러 갔다가 그 땅이 막 다이아몬드가 잔뜩 묻혀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서 막 대출을 받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땅 사서 쓸모도 없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너 속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 땅에 다이아몬드가 묻혀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땅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왜요? 대출 받은 걸 다 갚을 수 있잖아요.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내 모든 것을 갖다가 팔아요. 왜냐하면 남는 장사니까. 그게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그 발견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 비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한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떤 비밀일까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뭡니까?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아는 대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잠버릇이 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은 알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모르는 것이 비밀이 되겠죠.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복음. 에?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비밀. 또 틀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네? 삼위일체, 굉장한 비밀이에요. 맞아요. 신앙인들도 잘 해석하지 못하는 비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거. 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죄 용서함의 비밀. 맞아요.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또 어떤 비밀이 있어요? 만유의 왕.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겠네. 또요.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에 대한 비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출생의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출생의 비밀. 막장 드라마 제목 같은 그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놀랍게도 100여 년 전 조선이 무너지면서 신분제는 이 땅 가운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도 쌍놈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신분제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분제, 신분. 존재 안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신분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신분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피부 색깔로 어떤 색의 인종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신분이 바뀌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대우들을 많이 받죠. 이번에 그 아이유가 그 칸 영화제에 갔을 땐가 백인이 어깨빵을 하고 갔는데 그거를 아시아계 인종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나가면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성별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르죠. 같은 나라, 같은 인종, 같은 성별 안에서도 신분은 나누어집니다. 어느 도시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느 동네냐, 그리고 어느 집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신분이 나누어집니다. 제가 광교에 살잖아요. 광교도 광북과 광남으로 나눠진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위쪽은 광남, 아래쪽은 광북이래요. 진짜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학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북에 있는 부모님들은 학원 성적이 떨어지면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은 관여를 안 한대요. 공부를 못하면 건물을 주면 되니까. 그냥 건물을 사주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살라고 하면 되니까. 아니면 다른 걸 시키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데도 신분제가 없어요? 있죠. 이 땅은 신분제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더니 이재용 씨인 거예요. 나는 태어났더니 문경에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그냥 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왜 그분은 저렇게 살고 나는 어떻게 산다고? 그냥 나는 태어나니까 문경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신분제는 아주 더 지독합니다. 출생은 나의 선택이 아니죠. 빛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디 딴 데서 태어나고 싶었나? 너무 크게 웃길래.
여러분, 출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일 뿐인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누가 져야 돼요? 태어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으로 태어났는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문경에서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영농 후계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책임이 가난한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만 불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저 누린 행운을 베풀어야 한다는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도 거저 누린 행운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불행을 책임지듯이 있는 자는 그것을 나누어지는 책임을 져야죠. 강자들이 약자들을 돌보고 나누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스스로도 그 신분제 속에 갇혀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사를 가서 임대인,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란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인 느낌이야. 내 인생의 주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임대인으로 쓰려고 해요. 제가 임대인을 이사를 가자마자 윤하와 같은 초등학교에 그 임대인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윤하를 데려다 주고 그 임대인도 자기 딸을 데려다 주다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집 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수리는 잘 되고 있으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주인을 진짜 만나고 온 기분이야.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에도, 집사님,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갑을 써 있죠. 그죠?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이에요. 제가 부동산 계약서를 쓰다가 아내 보고 저한테 그 같이 부동산 임대인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여보, 당신이 을이네. 발끈했습니다. 내가 왜 을이야? 뭐에 따라서 이게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서에 봤더니 그는 갑, 나는 을. 구분하기 위해 썼겠지만 그럼 가나로 쓰든지 A, B로 써도 되잖아요. 꼭 갑, 을로 써놨더라고. 여러분, 이런 신분제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신분제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수준이 맞아야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신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더 아까워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 차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최근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청년 중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상가 분양 이런 걸 하는 일을 하는데 1년에 연봉 몇 억씩 될 수 있다고, 신분이 바뀔 수 있대요. 아니면 어떤 보험을 굉장히 잘하시는 흥국생명에서 보험을 10손가락을 꼽히는 분이 계시는데 한 명 소개시켜주면 자기가 가르치면 신분이 상승될 수 있대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회의 신분제는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신분을 바꾸는 이야기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를 가면 신분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카이를 가서 사자 돌림 전문직이 되는 것,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목사? 아니 뭐예요? 도배사. 스카이를 가서 되기는 하겠다. 그 우리도 다 사자 돌림이긴 한데 왜 목사는 웃으시죠? 어쨌든 그런 대학을 가서 신분이 상승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요즘은 스카이를 가는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운동선수, 연예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신분이 바뀐대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아주 단골 주제이죠. 슬프게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신분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인권은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죠. 이 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남성들에 비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화장실과 남성의 화장실을 통폐합해서 함께 쓰는 그런 공유 화장실을 만들기도 해요. 그럼 이 화장실은 누가 덕을 볼까요? 결국 남성들만 덕을 보고 여성들은 가지 않게 되죠. 그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세상은 자꾸만 나의 출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양반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스펙과 외모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야, 너 양반 가문 출신이야? 너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너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 그 외모와 스펙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신분 상승하게 해줄게. 이렇게 요청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나 역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가 말하는 기준에 좀 부합하다고 인정받으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우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미달된다라고 여겨질 때는 절망하고 좌절하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롤러코스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많게는 수십 번을 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잘 없죠.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신분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 그러면 이런 신분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역사 속에서 이런 신분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과 같은 것들은 그러한 잘못되어진 신분제가 폐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해방 운동들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있었던 해방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 운동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근본적인 해방운동입니다.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시작된 해방운동, 이 구속운동, 예수님의 십자가 운동이 바로 해방운동의 원조였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뭔가 하면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듯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죠. 어떤 벌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벌이었어요. 그게 아담의 벌이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벌이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노예로 사로잡힌 신분을 해방시켜 주고 싶었어요. 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뭘 내야 합니까? 돈을 내야 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보석금을 내야 하죠. 하나님이 아담의 죄, 죽음에 이르는 아담의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보석금으로 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고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해방운동,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수많은 보물들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예요. 왜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해방운동, 보석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자들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출생이 회복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출생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금 내가 출생의 비밀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게,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그곳에 입양되어져 있었다가, 내가 그래서 내 아버지가 사탄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를, 원래부터 나를 존재하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이 기독교 신앙을 발견한 자들은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신분제에 굴복하거나 억눌리지 않는다.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신분제 속에 눌리거나 굴복되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주눅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혹 억눌릴 수 있고 굴복당해질 수 있지만 그냥 익숙한 대로 그 억눌려서 굴복당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억눌리더라도 꿈틀거리고 반항해야 한다.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것들 속에서 가만 머물면 안 되고 꿈틀거려야 하는 거예요. 왜? 라고 반응해야 하죠. 불합리한 신분제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누릴 것들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귀찮아짐을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게 쉬울까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게 쉬울까요? 쫓아가는 게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쉬워요. 유퀴즈에 나온 어떤 주류 회사를 다니는 분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유재석이, 주류 회사를 다니는데 술을 못 먹어도 됩니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그분이 못 먹어도 된대요. 유재석처럼 그렇게 술을 못 먹는 사람도 많대요, 회사에. 단 진급이 안 된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주류 회사를 가려면 술을 잘 먹으면 돼요. 진급이 잘 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쫓아 순행하는 것, 회사를 갔더니 누군가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건축과 관련된 곳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그래 싫어한대요, 상사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 살아왔던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은 술을 따라주면, 요즘 시대는 전 싫어요, 안 먹습니다, 그냥 진짜 술이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 이전 세대 분들, 상사들은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내 술을 거부해? 나란 존재를 거부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가 내 술을 거부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싫다라는 거지.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먹는 신용을 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먹는 신용만 하냐? 이렇게 또 하죠. 먹었다 뱉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먹었다 뱉어야, 먹었다 뱉냐? 삼켰다가 토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조금 불편해지는 것을 선택하고 조금 귀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해남까지 간 것, 정말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멋진,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서 해남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도전은 너무 멋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 신분제의 위협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시대가 말하는 신분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기준의 롤러코스터 때문에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은 신분 상승을 위한 환상에 빠져서 살아본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래서 로또 명당을 기웃거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금덩어리를 기대하면서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식이 700배 오르는 그런 꿈을 꾸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진 않냐라는 거예요. 로또 1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어리가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신분은 상승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뀐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로또 1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언가 우리가 이루는 일을 위해서 성취하는 일을 통해서 바뀌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출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합시다. 내가 왕족이다. 여러분, 왕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신분 상승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곳에 와서 연주를 하고 노래하고 앞에 와서 율동을 하고 일찍 와서 막 테이블을 닦고 그럼 교회 이 예배를 세팅해 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테이블 위를 만져보십시오. 먼지가 자욱하게 쌓였는데 아무도 닦는 사람이 없어요. 일찍 와서 닦으면 좋은 일입니다. 없어요? 닦았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진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독교 신앙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따라합시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비밀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야만 너도 괜찮아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분제 가운데서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런 노예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갈 종 아니야. 너 왕족이 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가진 게 왕족처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왕족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신분제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너도 왕족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신분제에 눌려서 살아가지만 너 그러다 죽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십시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이 군대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상하관계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면 뭐 묻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두 번째 묻는 것은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이런 거죠. 저도 목사들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총신 몇 회 졸업생입니다. 지난번 만났더니 어떤 분이 저보다 선배인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저는 총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 101회 졸업입니다. 그랬길래 예, 저는 99회입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만나면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몇 기예요?
그래서 해병대, 혹시 해병대 출신 있으세요? 지나가다가 해병대한테 뭐 몇 기냐? 뭐 그렇게 묻는다. 그럼 바로 필승 뭐 한다면서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수, 나이, 우리나라는 이 군사 문화 때문에, 특별히 유교 문화 때문에 이 상하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 성경에서 충성하면 교회에 와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말. 그래서 목사님이 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라는 막 그 TV에 그런 뉴스도 있죠.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이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러면 출생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실함은 어떤 걸까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신실한 행동과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기독교 신앙인은 분명한 신실한 행동과 태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혹시 성함이 인혁 씨, 그냥 괜찮으니까 마이크를 한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게 된, 혹시 이 기독교를 볼 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테러하거나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테러하거나 호성이 잡고 있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저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안 다니게 된 계기가 약간 이제 타인에게 강요하는. 지금 내가 강요했나요? 지금 마이크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어서. 타인에게 강요한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네, 이단이 되는, 그냥 너무 강압적이고. 네, 그런 게 너무 강했어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싫었었군요. 네. 호성 씨는 재현이를 만나기 전까지 싫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 누구한테 물어볼지 알겠죠? 이게 싫은 건가? 딱히 이런, 저는 싫다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게 분야가 워낙 뚜렷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분야가 뚜렷하니까. 네. 이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네.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자기는 우주 좋아하니까, 그죠? 네. 우주는 약간 빅뱅 이론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혹시 기호 씨 한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운 씨를 통해, 아내 다운 씨를 통해서 만나기 전까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요. 네. 거기에는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인 승모근 교회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놀러를 갔는데 되게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패션이 하이힐 신고 오고 뭐 다 세팅이 돼서 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예배를 하고 나중에 소모임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저도 처음 가는 자리고 친구랑 같이 소개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소개팅이었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개팅식으로 막 남녀 만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회의감이 좀 많이 왔었어요.
교회 모임이라고 갔는데 사실은 연애 모임을 전혀 생각도 못 해본 재석 씨? 저 고등학교 때 중국에 있었을 때 엄마가 주말마다 계속 교회 가자고 하셨었거든요. 강요하는 게 싫어요. 네. 저는 그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주말마다 그냥 자고 싶은데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계속 가자고 하니까 그게 더 가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지금은 그냥 엄마랑 약속해서 2주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우리는 몰랐는데 약속을 했군요. 네.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네? 우리랑 약속한 거네. 알겠어. 이런 강요가 싫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강요하고 기독교가 듣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이중성이죠. 이중성.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앞에서 볼 때 그리고 세팅에서 다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는 너무 친절한 것 같고 배려하는 것 같은데 삶에 돌아가서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이중성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의 최고봉은 저는 이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하고 속이고 거짓투성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앞이나 뒤나 똑같아야 돼요. 앞에서 보여지는 것과 뒤에서 보여지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달라지면 안 됩니다. 물론 바깥에 나오면 좀 변화는 됩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대할 때와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아빠는 왜 교회만 가면 바뀌어? 자기들은 안 바뀌나? 하여튼 그래서 유나가 있었구나. 여러분 바깥에 나오면 좀 바뀌죠. 목소리도 좀 바뀌잖아요. 집에 있을 때 둘이 대화하는 거랑 갑자기 누가 저러면 권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집에서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권사님한테 왜 권사님 뭐 이렇게 전화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처세술이죠. 처세술 말고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실성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믿음이다. 자, 이 믿음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 왕족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라고요? 왜 자꾸 자신 없어져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 어떤 것으로도 주눅들지 않아야 되는 왕족.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위대한 그런 왕족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왕족 되게 하셨으니 내가 왕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왕족이 바뀌어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래도 왕족이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요. 그래도 왕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허드렛 일을 해요. 그래도 왕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시콜콜한 일을,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나는 왕족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완벽한 존재로 변화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3주간은
그러면 이 믿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이룰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뭘 이루었지? 나중에 나는 뭘 이룰 거지? 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가? 한번 한 주간 곰곰이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실행해 볼 것은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멈추십시오.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가지게 될 것인지 그 나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을 다 멈추세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 안 해도 세상이 나를 다 판단해 줍니다. 너 뭐 가지고 있어? 너 차 뭐 타? 집 어디에서 샀어? 집 어디에서 사서 살고 있어? 돈은 좀 벌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나를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란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나란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자.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안의 비밀을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신 있게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